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이고요. 요절은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 그런 말씀 배웠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징조를 통해서도 분명하지만 또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음이 가까우고 있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구체적으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잘 깨닫고 이를 감당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사명하니까 마치 이 말씀은 사명자, 또 목회자, 목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할 일을 맡겨서 보냈거든요. 마치 볼펜이 있으면 그 볼펜은 글씨를 쓰는 것이 있고, 스마트폰은 뭐 전화를 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듯이 우리 각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말씀 사명에 관한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사명인은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어떤 일을 맡은 거죠. 워킹맘이나 워킹 파파들이 이제 자녀들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하죠. 그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하나의 맡은 자, 사명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돌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나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죠.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거죠.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사람,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 하면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맡겼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마음이 넓고 사랑도 많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또 아주 예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취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얻어서 이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 또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드러내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 했나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밥을 잘 주라는 거죠. 하루 세끼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잘 공급하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어서 밥맛이 없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익모추 같은 걸 먹여서 입맛을 돋구었습니다. 또 이제 병이 나면 입맛이 없으니까 그 병 났을 때는 병을 치료해 줍니다. 또 여름에는 힘들으니까 삼계탕 같은 거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활동을 많이 못 하니까 뭐 토끼탕 같은 것을 해줘서 특식으로 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잘 양식을 먹이는 거, 그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여야 될 그 양식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잘 먹이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밥을 잘 먹이고, 또 성인들에게도 밥을 잘 사주고 밥을 먹고 밥을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밥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가 가족들 아닙니까? 같은 가족들, 식구들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밥을 먹여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여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미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먹을 것을 주자 눈이 떠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12제자에게 2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는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생선과 떡으로 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고 나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밥의 힘이 크죠. 또 밥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먹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여줘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죠.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밥은 잘 먹는데 사랑을 못 받아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허전하고 뭔가가 부족한 것이 한 2% 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죠. 아플 때 정말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같이 아파하며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건강해지거나 시험에 합격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에 항상 민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청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거든요. 따라서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마음에 만족이 있고 마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때를 따라서 양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초신자에게 줘야 될 세브스테의 말씀, 또는 이제 목동쯤 되면 창세기 말씀도 주고, 또 목자가 되려면 로마서 말씀이나 욥기 말씀이나 계시록 같은 말씀도 그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또 어느 때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또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고, 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말씀, 돌잔치 때 필요한 말씀, 여러 필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딱 맞는 말씀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때를 따라서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확신 있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짓지 않고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악하고 또 게으른 청지기도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주인의 종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은 때린다고 했죠. 양들을 때린다고 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유치원에 어린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이 때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때리면 안 되죠. 이 때리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하도 말을 안 듣고 또 요구하고 울기만 하니까 때리겠죠. 그러나 우리 목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리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절대 목자가 혈기를 부리고 때려서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한번 손찌검을 했는데 그 아내는 평생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입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아니라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야지, 때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다 보면은 음란하고 또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물질 문제, 또 이성 문제, 또 서로 간의 다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겸손하고 온유할 뿐 아니라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돈 문제, 이성 문제, 또 명예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죄를 짓는데 이것을 알고서는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잃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걸 알면서도 어린 양을 돌보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또 더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맡고 있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제가 지면 더 많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더 많이 맞고 목동들이 그 다음으로 맞고 어린 양들은 그 다음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큰 책임, 또 저보다도 더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맡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맡은 사람들은 또 많은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또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고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하면 저는 김영석 교수가 생각납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김영석 교수의 간증을 들으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올해 103살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분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14살까지 뿐이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 증거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도 면제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살까지 죽지 않고 살았을 때 그는 어느 성경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아침과 저녁과 주일날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섬기면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만식 선생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자 그는 결단했다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 14살까지 뿐이 살지 못한다는 생명을 103살까지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저는 눈에 녹내장이 있어서 정말 안 좋죠. 언제 실명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밝게 눈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눈이 보호되고 있는 한 하루에 3시간 적어도 깨어서 앉지 않고 서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눈을 가지고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저에게 눈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충성되게 이를 섬기게 하시고 온유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